3월 15일입니다.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냐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팍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환전상들과 또 비둘기나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었던 대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그건 자기들의 권한이거든요. 거기를 관리하는 게 그 당시로.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많은 이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다 들어들이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 해서 이제 올감에 잡아 넣으려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위임하신 일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성모독죄로 잡아가는 거죠. 그런 것을 노리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요한을 이제 예를 들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어느 쪽도 대답할 수 없도록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딱 해서 이제 또 그 위기를 넘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비유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좀 질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걸 눈치를 채죠. 그래서 잡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근데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두고 떠나간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인데요. 근데 이 포도원 소장인의 비유라는 것이 뭐냐면 한 종을 보내는데 또 뭐 때리고 두 번째 종도 또 능욕하고 또 세 번째 종은 죽였어요. 네 번째는 여러 종들을 보냈지만 죽이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결국은 다시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그들이 죽여버렸다는 비유인데, 이것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결국 예수님, 과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다 그렇게 핍박했다는 얘기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아무리 촉구하셔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엔 결국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셨지만 결국 그들이 죽이고 말았다. 그걸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주인이 와서는 결국은 그들을 이제 죽이고,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그것이 혜택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선민이라고 주장했던 그들, 여기 특히 대제사장들, 법학자, 장로들이 다 결국 자기들의 그 선민을 그 특권을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쫓겨나는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러한 돌이 이제 오히려 아주 집 모퉁이 머릿돌은 아주 그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머릿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돌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승천을 시키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결국은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경고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누가 주인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면서 머릿돌 중심으로, 머릿돌을 기점으로 해서 건축을 해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